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57면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앞뒤 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빚쟁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빚을 갚읍시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빛입니다. 빛이는 빛이 아니고 빛, 이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치읓하고 지읒이, 하여튼 그냥 알아서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의 빛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고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 오직 사랑의 빛을 이거 의식하니까 더 어렵네. 잠깐만, 한번 발음 잘하시는 분 한번 해보시죠. 빛은 그거 비추는 거고, 빛. 예, 요렇게 빛, 이제 요렇게 하면 되죠. 빛, 좋습니다. 예. 사랑의 빛을 통해 예,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복된 믿음과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고로 원래 주제가 사랑이기 때문에 너무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요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일부터 이제 2월 한 달 동안에는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나우스 그룹의 리더 교육을 제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일은 특별히 2월 초하루 기도회가 또 있어서 오늘 비록 좀 짧게 설교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주시는 말씀의 내용과 의미를 잠시 생각하며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젊은 연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음식점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묻습니다. 오빠, 나 뚱뚱해 보여? 그러자, 그래, 너 뚱뚱해, 살쪘어. 아니, 오빠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러면 나보다 훨씬 더 날씬한 여자 만나. 아니, 그럴 거 없어. 저기 보이는 저 여자 아주 늘씬하고 예쁘네. 그러니까 남자가 대답합니다. 야, 내가 말이야, 솔직히 얘기하는데 내가 암만 너를 좋게 봐도 저 여자가 너보다 적어도 5배는 예뻐. 알아? 근데 나도 저 여자 만나고 싶지. 그런데 저 여자가 나를 만나 주겠냐? 저 여자가 미쳤냐? 내 얼굴을 봐봐. 우울하잖아. 나 같은 놈 만나 주겠냐고. 너도 조인성하고 원빈이 좋잖아. 너도 나 같은 사람 만나고 싶어? 야,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냐? 그냥 고만고만하는 사람들끼리 현실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합니다. 아주 세게 합니다. 그래도 난 널 사랑해. 뚱뚱해도 사랑해. 아마 이 남자는 말을 예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표현 방법이 있는 그대로 말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가끔씩 여자들은 이 부정적인 질문 가운데에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긍정적인 대답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야, 내 외모가 좋아? 머리가 좋아? 라고 질문하면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올바른 대답은 자기의 모든 면이 다 좋아,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만일 하나만 택할 시에 외모가 좋아 그러면 머리가 나쁘다는 거냐라고 반문할 빌미를 제공하게 되죠. 또 반대로 머리가 좋다면 외모가 못생겼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해하자면 자기야 나 뭐 달라진 거 같지 않아? 아마 이 질문은 남자들의 머리를 쥐어뜯게 만드는 엄청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를 위해서 예쁘게 가꾼 자신 노력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던진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질문을 던지면 파마를 했다든지 예쁜 옷으로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쉽게 눈에 띄면 좋을 텐데 아리송하게도 아무리 봐도 달라진 곳이 어디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어디가 달라졌지? 이게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예뻐졌네. 더 예뻐졌네. 그럼 또 이것도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제는 안 예뻤다는 얘기야. 그러면 너무 곤란합니다. 저의 아내도 옛날에 제가 연애할 때 한 번씩 문득 질문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어때? 이 질문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예뻐 이렇게 하고 넘겼습니다. 너무 예뻐. 그래서 또 다음에 한번 질문할 때도 너무 예뻐 그러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어디가 예쁜데? 라는 질문이 추가로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제가 빨리 예리하게 그 캐치를 해야 됩니다. 포인트를. 얼굴을 쫙 보면서 눈이 예뻐. 오늘은 아이라인이 잘 되었네. 그러면서 예리한 관찰력으로 이렇게 신뢰를 얻으면서 잘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예전에 청년 커플을 제가 상담한 적도 있는데요. 이게 청년들이 자주 싸워요. 이 부부인데 싸움을 자꾸 하길래 우리가 한 번은 상담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 서로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랑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느 누구든지 사랑을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평생 여러분 젊었을 때 사랑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은요 생각보다 잘할 것 같은데 굉장히 서툰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인 월트 트로비시 교수가 언급한 것처럼 사랑은 끊임없이 배워야 할 감정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한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끝까지 서로 노력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해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전반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현실적인 말로 설교를 시작하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실 빚은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말의 빚 등이 있으면 가능하면 빨리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만 예외를 두는데 그것은 사랑의 빚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갚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어제 사랑했다고 오늘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한 번 용서했다고 다시 상처 주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갚을수록 더 많이 남는 빚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8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계명의 목적은 바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10계명을 뭐로 정리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렇게 툭툭툭 털면 뭐가 나옵니까? 한 단어가 떨어지죠. 사랑이란 단어가 떨어집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9절 말씀에서 10계명의 계명들을 나열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9절 말씀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웃 사랑에 관한 요약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계명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계명들의 특징은 다 타인을 해치는 것이죠. 지금 방금 언급한 것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본심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의도보다 결과를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말은 상대에게 상처가 되고 사랑이 없는 침묵은 상대에게 버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언급된 이 모든 계명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뭐라고 요약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계명을 지키면 사랑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깨트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면 상대의 가정을 깨트릴 수도 없고 상대의 생명을 가볍게 여길 수도 없고 상대의 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명은 사랑을 막는 벽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울타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던져줍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랑은 절대로 악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만든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변질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는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랑해서 그래서 라는 말로 상처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네가 힘들까 봐라는 이유로 진실을 숨기는 것도 사랑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실컷 사고치고 나서 다 너를 위해서 그랬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랬어, 그러면 충격이 너무나도 크겠죠. 사랑한다면 좀 더 솔직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웃에게 악을 만들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끝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의 끝이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들 가운데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나도 가볍게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타깝게도 입술로는 고백하고 생각으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과 행위로는 빚진 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산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계산서를 주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갚아라 이렇게 던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빚을 평생 지고 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사랑을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평생 갚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것이고요,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눔과 섬김과 봉사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도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먼저 주님께로부터 탕감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주님은 물으십니다. 얼마나 사랑했느냐, 너는 얼마나 사랑을 했느냐를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올 한 해도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올 한 해도 사랑으로 충만하며 주님의 사랑의 빚을 풍성하게 지며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모두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합리화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십자가 사랑의 빚을 가볍게 생각하고 잊어버린 채로 외면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바라옵기는 다시 십자가 사랑 앞에 서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의 빛을 갚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